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입니다. 옛날에 그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굉장히 그 히트를 쳤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BTS.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떠오른 게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윤수일의 아파트. 근데 갑자기 또 이제 그 아파트라는 노래를 리메이크도 아니고 새로 이제 만든 그 노래인데 그냥 아파트 이제 그것만 계속 하는 건데 전 세계가 열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케이팝이다 막 그러는데 나는 그 아파트 반복하는 속에서 뭘 느꼈냐면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 박자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나요? 우리 한국 사회 시스템을 복지 국가가 분배를 잘하는 나라로 이렇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 돈 많이 벌어오면? 그게 이제 과연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는가요? 인생의 의미를 주냐 이거죠. 응?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 떠나 있는 거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느냐?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느냐? 뭐 세상 무시하고 살 수는 없죠. 당연하죠. 근데 그건 하나의 우리가 거쳐가야 될 정거장이에요. 나그네는 자기가 잠깐 머문 집을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하지를 않아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은 필수적으로 꼭 보셔야 돼요. 순례자가 그 중간중간에 가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걸 다 뿌리치고 가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필요고, 그리고 그 함을 다 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한 3,500년 정도의 애굽으로부터 살시켜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정착시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 이스라엘 이 인간들이 이방 사람보다 더 범죄를 저지르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방 악한 도구를 들어서서 이제 형벌을 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형벌을 가할 거라는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한 놈이라도 제대로 있으면 내가 좀 고려해 보겠다 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에레미야 5장 1절 봐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 예루살렘 거리 어디입니까?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는 그 장소 개념 없어졌지만 구약시대 때는 그 한 성소로 보였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하면 네가 예루살렘 딴 데도 아니야. 뭐 아수르, 바빌론, 예굽, 아라비아 뭐 이런 데가 아니라 너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응?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다녀봐라. 한번 찾아봐라. 응? 그리고 연일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하반절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뭐뭐도 응? 한 사람이라도 뭐뭐도 이것도 추가의 개념이죠. 근데 한 사람만 우리는 이 도박을 잘해요. 다 도박 중독이야. 뭐냐면
이상하게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다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도 말을 듣다 보니까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게 도박하듯이 가. 지옥 안 가려고. 혹시라도 그래 하나님도 믿어보자. 아니 뭐네 인생 자체가 그냥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데 그래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죠. 하나님만. 근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이라도까지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야, 한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 때보다는 낫다. 아브라함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조카 롯이 사니까 아브라함이 그 친척이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멸망시키지 않냐래요. 45명만 있으면요. 의인 45명만 있어도요. 그럼 멸망시키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미안한데요. 40명 그리고 30명 20명 내가 용서하리라. 10명만 있어도요. 내가 멸망시키지 않냐.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많이 하던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가 착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 36년 동안요. 사람들 유학도 가고 그냥 밥 먹고 살고요. 다 이렇게 쭉 자기 그냥 일본은 우리의 통치국가고 이제 알아서 기고 이제 그렇게 살던 때예요. 여러분 군산에서 그 전국에서 쌀을 막 이 대동아 전쟁 때 그 군수물자로 보고받는데 그걸 수탈해 오잖아요. 막 강제로 수탈해 오는데 그거를 열심히 날라고 돈 번 사람 누군지 알아요?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았어. 근데 누가 만주벌판에서 싹 와가지고 독립군이 독립자금을 걷어가면은 그 바로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선 사람이에요. 순서가 누군지 알아요? 조선 사람이에요. 고만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조선 사람이에요. 일본이 많지도 않았어요. 자, 근데 이게 독립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중에서 그 독립유공자로 국가에 돈을 준 사람이 18,000명 정도? 근데 일본은 전범이잖아요. 그거 아주 대동아 전쟁 때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전범 국가잖아요. 회개도 않잖아요. 지금도. 근데 걔네들은 전시 참여한 사람들에게 유공자로 3천만 명을 내렸대요. 3천만 명.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독립군의 후손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사람들한테 절대 일제시대가 또 와도 독립운동 하지 말라고 하세요. 감은 비참해집니다. 대대로 그 비참해집니다. 여차하면 간첩이라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총회에서 가결을 해갖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냥 뭐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회기도 안 해, 한국교회. 후손인데 뭘 배울지 모르겠어.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한 50명 정도만 순교당했어요.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지키겠다고. 그 잠깐 안 지키겠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은 그 혈육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듣겠지 하고 그 지갑과 눈 그리고 귀에 호소를 막 해요. 소용이 없어. 그래서 백성들의 성품에 그 막 또 건면도 해. 막 이렇게 곧바로 나오죠. 응?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찢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아픈 줄도 모른대.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큰 통치자라도 장님이라고. 그래서 장님도 사니까 사모님 당신은 안진뱅이 쥐술 사니까 그냥 그 무사 위에 올라만 타세요. 그 머리 역할하고 당신이 통치하세요. 이런 놈 있잖아요. 그 명시 그거 빨리 구속시켜갖고 그거 잡아 넣어버려야 돼 그거. 왜 아니 그걸 왜 못 잡아낼까? 그러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명예훼손에다가 명백하게 국가 모독죄거든. 우리 후손들이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알 텐데.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우리 시대하고 이렇게 대비가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지각이 없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데. 여러분 법원하고 검찰청이 있는 그 서초역 그 교대 근처 가봐요. 식당 웬만한 그 내가 그 소고기 대접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야 나올 때요 30만 원 50만 원 기본이고, 웬 골목에 막 룸이 이렇게 많아. 룸. 나는 그것도 잘 몰랐어 처음에는. 근데 제목은 룸 사람이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걸리니까 나중에 김영란법에 안 걸리려고 검사한 사람당 99만 원씩 먹었다고. 99만 원. 그거 다 자기들은 안 잡혀갔어. 그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그 구속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99만 원씩 먹었대. 또 이제 그것도 계산해서 참고로 좀 더 올라가니까 한 사람은 일찍 집에 갔대. 하여간 별짓들 다 합니다. 그 아무튼 마침내 지각 없는 백성들의 왜 근데 법조인들이 이렇게 돈이 많아요. 선비들 가난해야 되지 않나?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례를 준수하는데 어찌하여 너희 언약 백성들이 이 규례를 거역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른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감사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조차도. 한 사람들한 게 마음조차도. 여러분 여기 오늘 예레미야 5장 23절 보세요. 저는 아주 그냥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이게 일단 행동을 해서 범죄한 게 아니라 절도, 강도 이래서 행동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범죄를 할 때요. 그 정상 참작이 있고 아주 중형에 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의도성. 의도성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특가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의도성 없이 막 자기가 충동적으로 열받아서 그럴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줘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아주 못된 법이 있어요. 정상 참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인지를 못할 때 자기가. 그러니까 술 처먹고 아무 정신이 없을 때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빙의현상으로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엄하게 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또 정상 참작이 주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수사하고 판결한 놈들 그 근처에 룸사로 가서 뭐예요? 거기서 짜장 먹나요? 거기서 뭐 콜라 그 저기 뭐야 그 한동훈이가 좋아하는 그 무슨 콜라예요? 제로 콜라 먹나요? 지들이 그 빙의 현상이랑 지들이 제대로 판단 못하니까 그걸 봐주지. 아유 나도 뭐 죄 짓고 나니까 판사가 그때잖아. 그 저기 뭐야 그 성매매하다 걸리니까 아우 내가 술 취하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깜빵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이 이미 뺏겼으면 끝난 거야.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와요. 주일 성수를 하게 돼요. 11조를 하게 돼요. 마음이야 마음.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고 했죠. 마음에 콩밭에가 있다. 자 그런데 자 얼마나 무슨 얘기냐면 23절에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갖고 있는데 이미 배반했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죄를 범하였느니라. 이미. 그 똑같은 구조예요. 이미. 그렇다고 해서 총각들 여자 보고 저기 뭐야 이 처녀 총각 만났고 장가 시집 장가 가려고 짜릿짜릿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 율법주의 빠지면 안 돼요. 헬라어로 여인이란 거는 거기서 나오는 여인은 군대예요. 군대. 영어식으로 써줄게요. 헬라어 쪽이 영어식으로 써주면 군대. 군대는 뭐냐면은 그 결혼한 여인 보고 의견을 품으면 이미 그건 범죄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3절 연이어서 뒤에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그러니까 마음속에 안심하는 거야. 하나님이 잘 주시겠지.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께 경외하지 않으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뭘로 미쳐 있습니까? K-팝이 하나님입니까? 나는 그거를요 일부러 틀어봤어요. 아주 이상한데 뉴스에서 어제 저녁 먹다가 아파트인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파트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이게 지금 정신이 없어요. 거기다가 태극기에서 일정기만 바꿔도 그냥 아파트 하는 거예요. 또 아파트 부르다 또 나한테 항의하려. 나는 그 이단 사기자한테 하도 고소고발만 걸려가지고 눈 하나 끔찍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다못해 살인 육박까지 왔어요. 칼장갑 쪽으로 천국 빨리 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질려버리더라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100%만 닮았어. 쫄딱망해도 믿음 안 버려. 자, 그래서 심판을 이기게 돼서 이렇게 1장 4장까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을 이제 5장에 들어오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에 있다는 마음. 근데 이제 여기서 5장에서는 심판의 당위성.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들은 심판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기회는 뭐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성공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곧 다가올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10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해요. 이거를 구분하고 이제 빨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심판을 당할 당위성, 하나님이 너희를 왜 심판하는지를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이제 딱 짜는 거예요. 또 10절부터 19절 아주 막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도리할 심판의 성격, 어떤 심판인지 심판의 성격 이걸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31절까지는 심판의 원인을 얘기해요. 심판의 원인. 이래서 너희를 심판당하게 된 거야. 이거 뭐예요? 여러분 원인이 뭐였어요? 마음이 없다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마음을 돌리게 하러 가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삐끼하지 마. 가면 뭐 우리 목사님도 죄인이야 인간이야.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말이에요. 의인 없는 날 하나도 없다는데 우리 목사님 최고 이래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신학을 완전히 신학적으로 깡그리 그런 근본부터 기독교 근본부터 무시해버린 거예요. 의인 없는 날 하나도 없다고 했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됐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최고. 와갖고 아니면 어떡할래? 응?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은 참 가문도 신앙 가문이고 목사님 반듯하게만 살았을 것 같고 그랬어요. 아유 나도 젊은 날에요. 나도 호프집 가보고 나도 다 해봤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내가 지금 1년 365 새벽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응? 대한민국에 지금 거의 유일하대요. 교당 갔더니 너 미쳤냐고 한대요. 나는 일단 하나님께 미쳤다고 했어요. 그렇죠. 거짓말에 뭐 할 거야. 나 거짓말 안 해요. 그 우리 교인들이 그 저놈 거짓말을 안 한다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도 마음이 떠나서. 그래서 이제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아. 심판을 했는데도 감각이 없어. 지들이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그러니까 요시야 때 종교개혁 이후부터 다 나쁜 놈들이야. 그 시드기야 때 잡혀갔는데도 왜 잡혀간지도 몰라. 왜 나라가 멸망하는지도 몰라. 귀신 들린 놈이 통치하다가 귀신 들린 그 국가가 들어서 귀신 들리게 귀신의 통치를 받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레미야 5장. 여러분 오늘 마음 돌이킵시다. 마음 돌이킵시다. 마음 돌이킵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애를 쓰게 되시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부가 시집 가면요. 처음에는 신혼 때는요. 남편이 올 때 막 화장을 해요. 남편이 화장을 신랑을 기다려요. 그래갖고 신랑이 오면 뭐 먹을래? 하고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결혼한 3년하고 10년쯤 지나면요. 남편이 화장을 막 지워. 나갈 대로 화장을 해. 어? 그 네가 알아서 밥 차려 먹어. 이렇게 나가. 인간이 이제 많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초지일관 초심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나오는 첫사랑 그 회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